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오늘 에레미야가 1장은 에레미야의 슬픔과 눈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남쪽 유다 나라 에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계속 증가한 남쪽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51장, 52장에서 그 왕이 대신들과 함께 다 잡혀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쳐죽임을 당하고 대신들도 쳐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은 지난 말씀에서 어째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배반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는 어떤 원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사람을 배반하든지.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징벌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선지자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울며 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배척하고 욕하고 때리고 물 없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거예요.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더니 듣지 않고 나를 욕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더니 꼴 좋다. 그렇게 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슬픔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자, 어째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는가? 지금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또 2절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어째서 이렇게 슬프고 어째서 이렇게 눈물이 뺨에 흘렀는가? 첫째로, 공주였던 자가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한 공주 같은 존재였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선망하던 그런 어여쁜 공주 같은 그런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기 싫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게으름 부리면 가죽 채찍에 맞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 그래서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공주처럼 사랑을 독차지하고 은혜를 받던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한때는 어떤 자였어요? 공주처럼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한 그런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열방이라고 그랬죠. 열방, 많은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여쁜 공주를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사모하고 높이던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공주,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계속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는 그 공주처럼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더해지지만, 한때 그런 공주 대접을 받고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했다 할지라도 범죄를 하면은, 범죄를 하고도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가 된다. 둘째로는 친구들도 배반하며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 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그 주변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면서 친구하자고 그러고 화목해 하자고 그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찾아와서 친구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 풍습, 미신적인 풍습을 본받아 가지고 그들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친구들을 더 귀중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친구들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친구들이 원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친구들이 야,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날 우리 친목개원 어디 가자, 또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또 수요일 밤에 모이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답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누구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친척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던 또 친구 그들이 오히려 배반해서 원수 노릇을 하더라 그겁니다. 유다 나라의 원수 노릇.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하고 화해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세상 것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고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원수 노릇을 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웃 나라 문화 풍속이 좋고 그들이 섬기는 미신이 좋고 그래가지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별별 짓 다 하더니 오히려 그들이 배반하고 원수로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도 침략을 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누구와의 관계를 더 존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때는 사람과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지. 하나님은 차차로 잘 되면 믿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배반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그렇게 자유하면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친척, 인간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첫째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환난과 공고 가운데 사로잡혀 쉴 곳이 없는 것을 보고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좀 쉴 틈이 있어야죠. 그래야 감당을 하겠는데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쉴 곳이 없이 환난에 환난, 고난에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양 집사님 모친 천국 가셨는데 또 김선자 집사님 부친 천국 가시고 이제 또 누가 가시려나? 자꾸 계속되면은 그것도 근데 또 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이 자꾸 일어나는데 쉴 틈이 없이 환난과 환난, 고난에 고난. 그래서 그걸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생활의 형편을 보면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일들을 당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는 무슨 틈을 주셨다? 쉴 틈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걸 감사해야지 돼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엎치고 덮치고 또 엎치고 덮치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쉴 틈을 주시더라. 다시금 힘을 얻을 틈을 주시더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적들이 잘 나가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다 사람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대적들 원수들이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 나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을 그렇게 잘 되게 하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좀 그런 방법을 쓰지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집 아이를 더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너희들을 형통케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나와의 관계보다 친구, 친척,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더 중히 여기고 그러니 나도 그 사람들 잘 되게 해주겠다. 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래서 오늘날도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들이 세상적으로나 어디에서 우두머리가 자꾸 되고 대적들이 자꾸 형통하게 잘 되나가면은 그건 누구 죄다? 믿음의 사람의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사방에 있는 자들이 다 대적이 됐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고보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고보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의 대적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원수 노릇을 하고 나를 해롭게 할 사람만 생겨난다 그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협력할 사람은 하나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책임을 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을 그걸 지금 원통이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18절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우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공주 대접받던 그런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또 20절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럼 예레미야가 반역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반역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그동안 불철주야 힘을 썼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이런 지금 가련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면은, 자꾸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겹치고 일어나면은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목사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고요? 목사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또 선지자로서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의 그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를 보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20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애간장이 녹는다, 애를 태운다,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큰민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뭐 예레미야 아들을 뺏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21절에서도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자꾸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어떤 회사, 기업체, 어떤 조직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먼저 믿는 사람이. 누가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내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